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24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칼빈의 기도론을 시작했던 것은요, 개혁주의 영성의 유형, 유형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영성했죠. 이게 3번이었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영성. 그 중에 그러면 이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도를 통한 교제를 하다가 칼빈의 기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도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칼빈의 기도론은 칼빈의 기도 신학, 또 칼빈의 신학적 배경, 특히 칼빈이 제안했던 신론,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왔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 이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이런 그 신학의 배경이 있었고요. 또 기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던 건 성령. 이런 다양한 신학적 바탕을 통해서 기도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칼빈이 이런 기도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면서 하루 8차씩 기도하면서 결국 이 기도론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결실을 맺게 됐다. 칼빈의 목회, 개인적으로는 목회에 큰 뒷받침이 됐다. 그리고 경건한 삶이었죠. 삶의 그 기둥이 됐다. 그리고 그가 썼던 저서, 설교, 전체적인 주의 설교 같은 거죠. 성경 전권을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다 강의를 했는데 이 전체적인 칼빈의 사역, 특히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많이 강조했죠. 이 종교개혁의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고 원동력이 됐다. 이것이 칼빈의 기도였다. 참 도전적이고 감동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칼빈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칼빈처럼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한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승부를 내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방법이니까 이 기도가 영성의 근원이고 또 칼빈의 경건 영성에 기도가 끼치는 그 관련성을 우리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가지고 그 깊은 영성으로, 그 놀라운 영성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 어떤 걸 쓸지라도 설교하고 주의하고 삶 속에 여러분이 계획한 인생의 비전, 삶의 비전, 사역의 비전들, 그리고 목회, 어느 곳에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의 결실이 반드시 맺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런 영성으로, 이런 개혁주의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칼빈의 기도로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부터 다른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좀 지우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를 통한 교제가요. 이 기도의 사람 칼빈의 기도를 했지만은 칼빈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그 기도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조지 뮬러요. 기도의 실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이것을 다 얘기하고 나면 뭐 이것만 해도 한 학기 다 갈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 조지 뮬러는 완전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요, 조지 뮬러 그 제 소책자 책이 있잖아요. 믿음의 거장 시리즈. 이 뮬러의 사역과 삶을 보면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이게 특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을 견고히 가지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도전해서 그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이제 읽으면 좋겠고요. 또 다뤄보고 싶었던 인물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였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믿음의 거장 시리즈에도 소책자로 다뤄서 그 생애를 간략하게 조명을 했지만은 제가 그 훨씬 이전에 팩션 형태로 글을 썼는데요. 팩션이란 건 팩트, 픽션, 사실과 허구를 종합해가지고 글을 전개하는 일종의 소설 같은 건데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바탕으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 관련해서는 그 한 권이 책자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자료들이에요.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사실상 그 생애가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신학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분을 갖고 있다가 사역지에서 병이 걸려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집에서 치료를 하면서 그 딸이 있었는데 딸이 간호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애정을 느끼고 또 극진히 돌보는 가운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29살에 죽고 말아요. 그런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후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 기도를 숨 쉬는 것처럼 했다. 밤낮으로 먹고 마시듯이 금식하면서 물을 먹고 호흡하듯이 금식을 일삼으면서 선교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이 처음에는 완전한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선교인만 축내는 참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선교할 필요가 없고 나는 선교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절망을 하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가 휴가를 갔다 와서 다시 사역에 임할 때 놀라운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능력을 포기하고 자기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강림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참 부흥의 진면목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병이 들어서 인디언 선교하다가 죽고 마는데 29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남긴 일기를 모아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책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책이 유품으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일기를 보고 팩션 형태로 소설같이 글을 썼어요. 기도의 성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책을 냈었는데 이게 뭐 품절되고 절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기도했던 그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도를 정말 숨쉬듯이 호흡하듯이 기도하면서 금식을 물 먹듯이 밥 먹듯이 하면서
금식하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한 바람에 결국 29살, 29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대단한 그 후대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끼치고 세계 부흥운동사에 진기록을 남겨둘 정도로 이런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저기 뮬러, 댄지, 브레이너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고 싶은데 갈 길이 멀어서 이 정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겠고요. 기도에 대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교제, 이건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조금씩 이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를 통한 교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한 교제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시편에 우리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머릿속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하는 그것이 구약의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음미하고 또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이 말씀이 등이요 길이요 빛이 되도록 말씀 안에 살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 속에 살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을 높이고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한 깊은 교제. 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말씀이 생긴 것 자체예요. 말씀이 있는 것에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힘이 생기고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트필드가 인간의 영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도전받았던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파괴력을 가지고 역사할 때 곧 우리 삶이 성결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삶이 지혜롭게 되고 이런 크리스찬다운 영성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부지런히 읽고 쓰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암송하고 소리에 내서 전하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한 깊은 교제가 한 영성의 방편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통한 교제, 말씀을 통한 교제. 그리고 넘어갑시다. 이제 왜 이런 거 간단히 넘어가냐면요. 영성의 모델로서 우리 청교도 인물들, 성경 인물들을 간략하게 몇 사람씩을 소개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간단한 소개만 하는 겁니다. 3번에 성령을 통한 교제로. 성령을 통한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 이 신비적인 연합은 성례,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한 교제를 칼빈도 강조를 했고 또 청교도들도 역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찬식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기념의 차원을 넘어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신비적인 연합에 이른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천상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강한 확신과 그 은총으로 인해서 천상의 잔치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그리고 그 찢기신 몸을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하도록 성령님이 매개체가 되어주신다. 이런 성령을 통한 교제는 신비적인 연합, 뭘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하는. 그러니까 이런 각 파트만 연구를 해도 하나씩 공부해야 할 이런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신비적인 연합, 비록 성찬식을 통한 이 연합이 아니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거주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한다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안에 거하시네. 거하다. 이게 성막이요.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자리 잡고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성막을 짓고 계신다. 구약의 이 하나의 성경 신학적으로 쭉 연결해 보면 주님이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이 되셔가지고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성막을 짓고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하신다. 그리고 구약의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셨던 에덴에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거주하시면서 그 장막을 짓고 에덴에 장막을 짓고 또 사람 안에 장막을 짓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천상이고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고 그 사람은 그런 영광 가운데 거주하도록 에덴에서 지음받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과 임만을 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요 영광 중에 영광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그런 생명으로 그런 은혜로 은총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을 만방에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온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살도록 지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여기 이 길이 막히게 된 거예요. 길이 막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못 나가도록 단절이 돼가지고 인간이 불행하고 인간이 싹이 튼 게 아닙니까? 불행하고 문제가 꼬이고 가슴 아프고 또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 가운데 암으로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 싹 트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갈 처소를 지으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내가 그 할 성막을. 그래서 다시 인간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 안에 특별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소수의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그 외에 보편적으로는 성막에만 거하시고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왜? 인간이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신학적인 인간론이고 성경신학적 차원에서 이해한 교회론인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깨뜨리는 성경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성신학은 개혁기 영성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성이 뭐냐 기도하자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한 맥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는 게 개혁기 영성신학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셨던 하나님이 신이 육신이 돼가지고 사람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주하심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을 우리 안에 짓고 친히 오신 거예요. 생명이 오신 겁니다. 생명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상에 새하늘과 새 땅 천상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영생하는 이게 이루어진 성경이 한 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됩니다. 이게 구속사고 이게 성경신학적인 맥인데 이걸 신학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이해해도 조직신학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론을 얘기해도 서론 그리고 기독론 등을 이해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한 맥을 갖고 이해를 하는 건데 바로 성막을 짓고 우리 안에 거주하신 지금 우리 안에 거주하신 성령님을 통한 교제가 신비로운 연합 아닙니까?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이어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힘있게 만들어주고 능력있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의 사역에 힘이 생기고 그 영성에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면에서 이 세 번째 성령님을 통한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혁기 입장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또 개혁기 성령론의 관점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냐 이 전체 신학이 연결되잖아요.
단순히 영성만 연구하는 이게 계획적 영성이 아니라 이 안에 성령론도 우리 같이 연구하고 함께 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나는 계획적 영성 신학은요 우리 신학의 한 중심이라고 봅니다. 왜요? 모든 신학을 포괄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거대한 영성을 우리가 깨뚫고 나가는 거예요. 신학을 움직이고 신학의 출발부터 신학이 있기까지 신학의 종말에 신학의 마감이 있기까지 이 영성이란 것은 그냥 도덕이 흐르고 최종점을 향해서 나가는 것, 모든 신학을 건드리고 간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더 깊이 연구하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영성이 이런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영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해서 은사 받고 조금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차원에서 소위 신사도적인 이 은사들, 영성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성이 피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객기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영성을 거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자기 반성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성신학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신학적 차원에서 하나의 전체 흐름 가운데서 영성을 이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성의 과제가 뭐냐? 영성의 과제. 영성의 과제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역시 교제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이게 뭡니까? 성화잖아요.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변화된 삶,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성의 과제다. 변화된 삶이요. 우리 삶 속에서 인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다 변화되는 거야.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 영성의 과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떤 뭐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 말씀, 성.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철학기도 하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이런 삶이 영성의 삶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미 영성신학을 정리를 안 하고 이게 다듬지를 안 해서 그렇지, 요거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전체를 볼 때는 정말 개혁적 영성의 경고에 서 있는 게 한국교회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강점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모든 바탕이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교회 동력이 떨어지고 모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를 맞이했으면 왜 그럴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말세 지말의 현상으로 하나님이 강력한 경계를 하신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코로나에 대한 이해가 뭐 이거 하나님의 진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보십시오. 질병과 재앙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내리신 걸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염병을 일으키거나 재앙을 일으키거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린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건가, 특히 코로나 시대 목회를 대비하는데 여러분 전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하나의 과제는 변화된 삶이에요. 성령을 통한 변화된 삶. 그러면 이 계획주의 영성의 이제 사실상 이론적인 마지막 부분인데, 정의가 뭐냐?
계획기 영성의 정의가 뭐냐? 제가 나름대로 내린 이 결론인데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 내에서 영향을 끼치는 영적 속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 내에서 영향을 끼치는 영적 속성, 저는 이렇게 영성을 연구해 본 결과 다양한 정의와 또 성경과 역사 속에서 영성적인 흐름, 영성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칼빈과 계획자들이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 내에서 영향을 끼치는 영적 속성,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은요, 공동체를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전제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기억하고 거기에서 끼치는 영향력이요. 말의 영향력이요, 사역의 영향력이요, 그 삶 자체의 영향력이요, 다양한 면에.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문제가 생기고 꼬이고 그 다음에 다툼이 생기고 서로 막 엉켜지고 얽혀진 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바예요. 그것은 죄의 결과일 수 있고 불순종의 결과일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것일지 허용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로 이끈 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고, 그래서 형통하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잘 풀려요, 사실 세상으로 말하면. 근데 꼭 거기에 이 무질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꼬이고 얽히고 그래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는 건요, 거기에 반드시 욕심이 개입되고 인간적인 것이 거기 개입되고 인본주의가 개입되고 쾌락과 탐욕이 개입돼 가지고 결국 그렇게 된 거라고 봐요. 이게 다 공동체의 영향,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공동체 내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학교에서, 우리 친구 사이에, 대인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이해와 용서와 관용으로 문제가 꼬이지 않도록 서로 용납하고, 그래 삶 속에서 변화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원동력이 뭐냐? 바로 영성이다. 그런 영성으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이 놀라운 영성으로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대인관계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영향을 끼치는 이런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계획기 영성의 정의고 계획기 영성이 나갈 바예요. 그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배웠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깊은 교통, 어떻게 교제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존 허연이, 앞으로 좀 잠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존 허연이 평생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개발하고 복된 교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교제를 얼마나 원했으면, 얼마나 사모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 비석에다가도 그 말을 써놨다, 호대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교제를 갈망하고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이 바로 영성 있는 삶이다. 개혁주의는 그러므로 영성은 삶이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 그 사례들을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